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원래는 7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읽지 않고요, 7절과 1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7장 7절 그리고 13절 이 두 절의 내용을, 두 절을 중심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7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내용들을 꼭 조금 이렇게 미리 읽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7절과 13절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것들 조금 좀 복습 겸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세 개 나눈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저 밑에 있어요. 네. 보면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세 개 그냥 다 띄워주세요. 예,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또 신령한 자,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자.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나눴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세 부류로 또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새사람, 육신에 속한 자도 새사람.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본질은 동일한 세 사람 똑같아요. 예,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육에 속한 자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왠지 아닌 것 같죠? 예. 예. 성경은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교회 밖에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다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라는 얘기, 이렇게 말씀 나눈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마태복음 그때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왜 다들 넓은 문으로 가죠? 왜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눈빛과 이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는 육에 속한 자, 아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 믿었다 치고 막 이런 이거 기억나세요? 믿었다 치고 하면서 다른 일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이거, 이 육에 속한 분들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일을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기억이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좀 이렇게 헷갈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조금 더 나누려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육에 속한 자인데 그 사람이 신령한 자로 서 있는 거.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봤을 때는 육에 속한 자인데,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나 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교회 안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더 위험한 건,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보낸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더 위험한 건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느냐라는 말을 할 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이 문제점들을 많이들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들의 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이들이 지도자예요. 교회 안에 사역자이며 목사며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를 해 갑니다. 근데 봤더니 그들이 뭐다?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를, 이 땅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문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인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령한 자로, 리더로, 목회자로 서서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야, 신령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리더니까, 리더를 향하여 아이고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야,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 목회자를 바라보며 야, 저분은 신령한 자야 라고 생각하며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리더와 그 목회자가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내감이. 네? 사람을 봐서. 네.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신령하다라는 이 의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여기 신령한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세 사람이 된 우리들이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며 하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떤 모습일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모습이 육신에 속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신령한 자의 어떤 이 모습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신령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모습이 변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령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단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일단은 말씀도 진짜 막 잘 전하는 사람. 일단은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령한 자의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신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그런 많은 부흥사들과 많은 치유사역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은사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신령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자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 교회 개청 예배 드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는 누굴까요? 보배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어디에 담았냐면 질그릇. 질그릇은 누굴까요? 우리.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새 사람인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결코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질그릇에 담았대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답이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 또 그 다음 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스톱.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들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요것만 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며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여기서요. 20절에서. 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네. 나무하고 질그릇이 천하게 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 들까요? 그렇죠. 금하고 은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또 이 금의 장점, 은의 장점을 막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니까.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설교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우리는요 이 본문을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설교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금그릇, 은그릇이 돼야 됩니다라고 들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인지를. 그러나 우리는 이 21절을 뭐 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일까요? 네? 하나님이 깨끗하시죠. 근데 제가 아까 우리가 전에 읽은 그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깨끗해지죠. 그럴 수도 있죠. 새 사람이 되면 깨끗해지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되면 깨끗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육신에 속한 자도 새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도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가 좀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성숙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우리는 예전에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쓰는 목회자야. 저 목회자는 하나님이 은그릇으로 쓰는 목회자야. 저는요 옛날에 하나님 저를 제발 금그릇으로 쓰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금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만 밑으로 내려서 은그릇이라도 좀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인 줄 아세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그릇에 관심이 그릇에 있지 않고 관심이 어디에 있다?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보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러워지지 않죠. 깨끗해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잘 보여지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릇을 금그릇 만들고 은그릇 만들고 동그릇 만들고 나무그릇 만들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가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데 모든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둔다니까요.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해요. 충성도 그것을 위해서 합니다. 뭐 되려고? 금그릇 되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금그릇 되면 금그릇 되면 여러분 저주예요. 금그릇 되면 사람들이 뭐만 볼까요? 금만 보죠. 금에게만 관심이 있죠. 은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 안에 담긴 보배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목사님 진짜 신령해. 왜요? 그 목사가 금그릇이라서. 금그릇이라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진짜 저 목사님은 손만 얹으면 다 나. 저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진짜 온유해. 저 목사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어디에 집중해요? 그 목사에게 집중해요. 그 그릇에 집중해요. 성도들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누가 신령한 줄 아시겠어요? 어떤 리더든 어떤 목회자든 그 목회자와 리더 그 사역자가 보이면 그 사람은 결코 신령한 자 아니에요.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질그릇에 담는 거예요. 질그릇에는 누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쇠하여야겠고 진짜 신랑 예수님만 뭐 해야 되겠다?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신령한 자예요. 이게 신령한 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감각적으로 이게 몸의 사육이에요. 감각적으로 그런 자들을 그런 분들을 보면 신령하다라고 생각해서요. 물론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러면 다 잘못됐냐? No,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이 신령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그들에게서 나타날 때 그 나타나게 되는 그분들의 자세와 태도와 언어와 그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나타남이 자기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 은사와 능력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은사라는 말 자체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은사가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은그릇이야 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 교만이 발생합니다. 안 발생하겠어요? 이런 능력과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됩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그 안에 담긴 보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신령하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육에 속한 자도요 그런 능력과 은사를 할 수 있어요. 왜요? 마귀도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가짜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성령이 그분의 성품과 함께 나타나지 않으시겠어요? 단지 보여지는 은사로만 나타나시겠어요?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실 때 항상 그분의 나타나시면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 그분의 그 주의 마음이 함께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는 그런 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40년 왕궁에 두셨고 그때는 힘도 충만하고 능력도 있고 자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쓰지 않으셨다고요. 그때 썼으면 참 쓸 게 많았지만 그때 쓰지 않으셨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힘을 쫙 뺐어요. 그래서 자기가 질그릇임을 깨닫게 그 40년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40년을 쓰신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힘을 쫙 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우리를 죽여가시는 거죠. 왜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진짜 신령한 자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막 살아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부흥시킬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게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거. 오늘 이 로마서 7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나눈 거예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과 13절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거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뭐 했습니까? 두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첫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과 옛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정죄당하고 늘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이 죽어야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옛사람을 끌고 십자가로 데려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야지만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뭘로요? 새 사람으로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들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법에서 벗어나, 이제 너희들은 은혜 안에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과 연합한 자가 됐어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여러분들은 연합한 존재임을.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로 넘어가는데 7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이 어떤 존재처럼 보여요? 나쁜 놈처럼 보이죠? 맞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굉장히 나쁜 놈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5장, 6장도 다 그렇게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쁜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7절을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요. 이 7장이요, 굉장히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운 장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그러면 갑자기 율법이 죄냐?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선한 것이 뭘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없지만 12절. 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 계명, 이것이 선한 거예요.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이 율법과 이 계명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해.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이 한 일이 뭐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더 심화시켜서 결국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디로 이끌어갔다? 사망, 지옥,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죽음이라는 게 단어가 두 개예요. 의미 자체가.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건 나쁜 의미의 죽음이거든요. 이런 때 쓰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또 이런 데 쓰는 죽음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하면 그냥 다 싫잖아요.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 이것만 알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갔거든요. 이 율법이 죄를 더 죄되게 하고 죄를 더 드러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게 나쁜 게 아닐까요? 새 사람. 네?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축약한 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제가 큰 소리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갔잖아요.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합치면 이 율법이 우리를 죽여서 누구에게로 이끌어갔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너를 사망으로 이끌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응?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알지 못해요. 근데 신령한 자는 알아요.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죄되어져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계속 정죄받죠.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오늘도 또 넘어졌어. 오늘도 또 쓰러졌어. 오늘도 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신령한 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드러나서 나를 죽게 만드는 그 상태까지로 나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는, 신령한 자는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넘어짐 가운데 간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죽음으로 통하여 누구에게로 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넘어짐도, 나의 이 죽음도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누가?
나의 이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이 진리를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그 고린도전서 말고 빌립보서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게 유익하대요. 왜 유익한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유익해요? 왜? 왜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렇죠.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존귀하게 되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질그릇이 죽는다라는 말은 이 질그릇이 질그릇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할 수 없음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이 폭로되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니까. 나의 이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뭐하다? 유익합니다. 이게 신령한 자라고요. 제가요 육신에 속했을 때는요 나의 목적이 뭔 줄 알았어요? 뭐였는 줄 알았어요? 금그릇 되고 싶었다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금그릇 돼서 큰 사역, 내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죽음, 나의 이 연약함이 막 드러날 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금그릇 되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은그릇 되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큰 사역을 하지?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도 항상 부족함 가운데.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 예수가, 그 복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갈 때 나의 할 수 없음을 드러내서, 죽음이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죠.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죽음이 여러분 나는 유익하다. 왜? 내 안에 그 죽음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띄워주세요. 하나 또. 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십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나의 이 여러 약함이 내 안에서 폭로되어질 때 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나의 여러 약함이 할 수 없음이 막 나의 삶에서 폭로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 저번 주에 정화 성도님이 고백한 내용, 보여지는 환경은 진짜 절망인데 야, 이 환경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역설이에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약함이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으로 깨달아지는 이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언제 예수가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누가 예수를 바라보는 줄 알아요? 이거 경험한 사람. 이 약함 속에서, 이 약함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구나를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고 계세요.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것이 죽음처럼 느껴져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할 수 없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은 그 할 수 없음과 약함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어떤 이는 그 할 수 없음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뭘 알고 몰라요? 이 약함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삶의 어려움을 내게 왜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아는 거예요. 왜요? 살든지 죽든지 이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게 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주님이 계시네요. 주님이 계시네요. 내가 오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이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연약함을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감추려고 하지. 그러나 복음을 만난 자들만 나의 여러 약함 속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이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때 진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약함이 계속 폭로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약함이 할 수 없음이 폭로되어지죠.
그 이유가 분명하다니까요. 주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인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능력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결국 이것 깨달아서,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 발견하고, 그 발견했을 때 그제서야 그 안에 담긴 그 보배를 그때서야 보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그 전까지는 그 안에 그 보배가 아무리 있어도요, 그 보배 안 봐요. 뭐만 봐요? 그릇만 봐요. 나만 봐요. 그러면서 평생 그 안에 보배가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끊임없이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지? 왜 나는 은그릇이 아니지? 왜 나는 질그릇이지?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래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안 봐요. 이것이 깨끗하지 않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끗하게 그 안에 계신 그 보배 예수님, 그분만 나타나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을 많은 것을 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내 안에 담긴 그 보배를 잘 드러내느냐, 여기에 있다고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이 연약함도 유익함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옛날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거룩한 죄여, 이렇게 고백해요. 거룩한 죄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죄를 향하여 오 거룩한 죄여.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죄가 나쁜 거예요. 거룩하지 않죠. 이 죄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죄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셔서 예수께로 인도해 가니까, 이것을 아는 이 새 사람들은 이 죄가 더 이상 나쁘고 좋고 이게 아니라, 그 죽음도, 그 사망도, 그 계명도 결국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로마서 8장 후반부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도대체 그 어떤 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을까?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느껴지면, 끊임없이 마귀는 나의 삶에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그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바라보면,
그 연약함도, 그 상처도, 그 모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도 결국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메시지가 이 8장의 마지막에 그런지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의 약함도, 나의 할 수 없음도,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 이해되세요? 아멘. 그분 참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막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오늘 찬양을 부르고 마치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죄 가운데 쓰러질 때도 많고 할 수 없을 때도 많고, 그럴 때 막 되면 옛날에는 정죄와 좌절과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렇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막 외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정죄감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찾기도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아니까 이제는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져도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존귀하시라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이 안에서요 얼마나 기쁨이 올라오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 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너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찾아주니 고맙다. 이게 진짜 내가 바라는 건데. 알아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예수님 부릅시다. 우리 예수님 찾읍시다. 우리의 죽음,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